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루시되 아멘. 오늘 제목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아시아 7교회 중에 7교회 중에 필라델피아는 칭찬만 받은 교회,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를 뜻을 풀어보면 형제 우애다 라는 뜻이에요. 즉 화목한 교회, 화목한 교회. 이 필라델피아는 아주 땅이 비옥하고 포도 생산지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예요. 모범적인 교회. 이 교회는 받은 바 능력은 참 적었어요. 적었지만 고난도 많았지만 가장 칭찬받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환난을 이긴 교회. 그래서 가장 칭찬과 복을 약속을 받은 교회다. 그렇게 보면 돼요. 구체적으로 이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은 실로 대단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환난 때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시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 자가 될 때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환난 때는 생명책에 기록된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생명책에 기록된 거다. 아멘.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환난 때는 심판을 여기서 통과한 성도들이 가는 거예요. 심판을 통과하는 거예요. 심판을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 아니면, 이 말씀을 아니면 여러분이 준비할 수 없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요. 아멘. 여러분이 이미 말씀으로 심판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갑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은혜 시대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각자 구원이잖아요. 각자. 예수님 영접하면 주님 받아들이면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시대, 종말 시대는 어떤 구원이야? 교회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뭐라 그래요? 필라델피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그러니까 교회 사제에게 편지했다는 얘기는 교회 사제에게 말씀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교회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메시지를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말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마지막 때는 교회의 선택이 참 중요해요. 교회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주님이 나타난 모습을 보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라니. 거룩하고 진실한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라 그래.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다. 이분이 누구냐? 바로 이분이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지 믿으세요? 아멘. 아멘. 이분이 재림주예요. 아멘. 그러면 레위기서 11장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레위기서 11장 4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44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있는 빌징으로 말하며 스스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뭐라고요? 거룩하라. 거룩하게 구별해 거룩하게 하고 이 말은 뭐냐? 마지막 시대에 모세 주님이 나타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신 분이라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서 거룩한 자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이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들은 이 아시아 7개가 중요한 게 뭐냐? 아시아 7개는 말세를 당한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제가 뜻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주의 정도는 뭐냐? 이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들이 말한 것을 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면 거룩하라는 얘기는 뭘까요? 은혜 복음에는 거룩한 게 필요해? 필요치 않아요?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영혼 구원에는 필요 없다네요. 근데 마지막 환란 시대, 마지막엔 몸의 구원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거룩하게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거룩하게 해서 너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바로 우리도 구별되어 거룩해야 된다. 그 말 뜻이죠. 이건 거룩하는 구별되라는 얘기는 몸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의 구원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몸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이거는 레위기서는 애굽의 사건이 있을 때 준 거예요? 아니면 애굽에 나와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준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레위기를 줬어요? 잘 생각해서 대답을 해야 돼. 애굽에서 레위기를 줬어요? 모세 율법을 줬어요? 광야교회에서 나와서 모세 율법을 주잖아요. 모세 율법을 주기까지는, 애굽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그들이 잘못해서 용서했어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용서했어요. 권사님 이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내 얼굴을 봐야 돼. 숨으면 안 돼. 얼굴과 얼굴을 봐야 돼. 그래서 항상 얼굴과 얼굴을 봐야 돼. 내가 얼굴을 보고 해야 그 마음을 읽거든요.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알아요. 그래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 다시 정리합니다. 구약에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할 때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 준 거, 만석에 물을 달라 그럴 때 물 줬고, 그거는 다 자기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 믿으세요? 그리고 모세가 율법 주고 난 다음에는 잘못해 원망했으면 주기 전에는 원망했어도 살렸어요? 죽였어요? 살려줬어요. 근데 모세의 언약의 말씀을 주고 난 다음엔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이것이 말세를 당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마지막 때는 우리가 구별돼야 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려면 구별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러분의 마지막 때는 직접 우리가 몸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살아서 구원 받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아멘. 그 시점을 언제냐? 시점을 언제냐? 여기 환란 시대에 적용이 된다 그랬어요. 제가요. 7년 환란이 시작되면 바로 이 환란 때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거에 해당되지 않지만 환란 시대가, 은혜 시대가 점점 닫히는 것 같아요? 닫히지 않는 것 같아요? 닫히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미리 듣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두 증인의 훈련을 시간이다, 훈련 가리키는 기간이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두 증인의 훈련 기간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먼저 말이 들어있지요. 그러면 뭐 나는 나중에 듣지요. 뭐 지금 뭐로 들어요? 근데 지금 못 듣는 사람은 나중에도 못 들어요.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이걸 준비하는 시간,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것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거룩하신 진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인 줄 믿으세요? 아멘. 시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6편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6편 10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버리지 않으. 수월이 뭐냐? 음부를 얘기해요. 개역성경은 음부를 얘기합니다. 개정판은 수월이라 그러는데 음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 나타나신 분은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다.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이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주의 길을 생명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주의 앞에는 충만의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의 즐거움이 있나이다. 바로 다윗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그래서 다윗이 밑담을 통해서 시를 불러서 하나님이 송축하며 노래한 시예요. 16편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을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이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불의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 나타났다면 내가 말씀으로 내가 불의하던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나가는 것이 바로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내가 그런 변화가 될까요?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변화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실제는 지금은 이걸 확인하는 시대예요.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교회 나오는. 교회를 왜 나와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뭐 아버지 학교로 나와요? 아버지 학교로 나오냐고요? 교회 뭐예요? 찬양하러 나와요? 내가 어렸을 때 맨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권사님들한테 얘기했어. 권사님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나오 가세요? 안 나간대. 금요철에 가세요? 안 간대. 새벽 설교 가세요? 안 간대. 수요 설교 가세요? 안 간대. 그러면 주일 설교 25분 내지 30분 들어갔고 영혼 살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셔. 어렸으면 하는 2시간을 내쳐요. 2시간 찬송 10분 전에 찬성 15분 전에 15분 전에 찬송 드리고 7시 땡 하면 설교해갖고 9시 땡 하면 끝나. 2시간을 해요. 그러면 내 소리를 많이 들어요? 거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5분 설교 들었고 영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영혼 못 살아요. 여러분이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래도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 받는 게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큰 교회 다니면 아주 뭐 자기가 큰 사람인 줄 알고 뻐기고 있어. 큰 교회 다닌다고. 아니 큰 교회 다니는 거 구원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요. 어느 메시지를 듣느냐가 중요하지. 아니 목사님 적은 교회니까 그 말 하지요. 그 할 말이 없으니까. 아니에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목적이에요. 구원. 여러분 구원입니다. 아멘. 교회 오는 거 구원입니다. 아멘. 아멘. 진짜 여러분 가족 구원시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로 구원시켜야 됩니다. 아멘. 말씀 듣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점검하자는 얘기야. 할렐루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그때 안 같아요? 살아계신 거 그때 안 같아요? 내가 그렇게 메시지를 하니까 막연하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철두철미하게 성경을 읽도록 해. 내가 읽어요? 여러분이 읽어요?
여러분이 읽어요? 나는 거기서 맞느냐 틀리냐 그것만 확인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것만 확인시키잖아요. 아멘. 이거 자체가 능력이라니까요. 제게 주신 능력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 걸지를 갈지어다. 근데 한번 읽어보세요. 자, 17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잠깐만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우리는 외모로 거룩하는 게 아니라, 외모로 거룩하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거룩하래. 행위를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말로만 그 외모로 보이는 걸로 거룩한 척하지 말고 행동으로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이요. 그럼 어떻게 삶을 얘기하는 게 삶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착각할 수 있어요. 교회원으로 숨으로 오는 걸로 생각하면 가면 안 돼. 위안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서 못한 거를 드러나서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고치는 거예요. 예배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여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가인의 예배는 뭐래요? 가인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똑같이 제물도 똑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악한 일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고 행동이 악해서 드렸고, 아벨은 의롭게 살고서 드린 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창세기 4장에 가면 이걸 자세히 나와서 도표로 내가 그려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4장에 가면. 아멘. 성경까지 찾아가면서 창세기 4장을 한번 제가 한 정리한 걸 가서 보세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로 보질 않으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네,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거룩하면 변화는 행동으로 변화되라 그 얘기잖아요. 행동으로 삶으로 변화가 되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가 거룩하다면 그러면 진실을 얘기하는 거야, 가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진실하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잘못 오해가 되면 성경을 통해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할 때 이걸 까꾸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죽은 하나님 모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설교를 한번 다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제 설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 새하늘과 새 땅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렇죠? 오직 새하늘과 새 땅에 초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른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다 땅에 초점이 맞춰 있죠. 하늘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땅에 초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미혹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메시지를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 1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9장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11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뭐냐? 주님이 마지막 때 백마를 타고 마지막 아마게도 전쟁을 위해서, 마지막 전쟁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바로 마지막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건 마지막 심판에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런 주님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13절. 아멘. 그리고 요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럼 여기서 14절에 있는 것과 11절에 있는 말이 다를까요? 다르지 않을까요? 11절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의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그러면 깨끗하고 세마포는 누가 입어요? 14만 성도를 입는 거예요. 14만 4천. 그러면 여기서 백마를 타고, 여기서는 11절에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14절은 백마를 탈고 두 증인 14만 4천 순교당한 영혼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순교를 당했느냐 이거예요. 바로 거룩하고 진실한 바를 위해서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거잖아요. 거룩한 세마포는 뭐예요? 거룩하고 진실한 것을 내가 지키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사람을 외모로 본다 그랬어요?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외모로 보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아멘.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성도의 옳은 행실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잖아요.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는 얘기잖아요. 진실한 옷을 입었다는,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얘기죠. 아멘. 그러면 세마포를 입는 것과 생명책에 기록한 것과 같은 의미가 틀린 의미일까요? 같은 의미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자고 시인한 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주님 앞에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심판의 권세, 마지막 예수님과 같이 백마를 타고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돼 라고 하면 이 말이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계시록이 안 풀려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 읽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지금 계시록 레위기 21장 44절이나 시편 16편 10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16절이나 계시록 19장 11절은 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한 것처럼 우리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신성이요, 예수님은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얘기예요. 아멘. 인성과 신성을 갖추고 계신 거예요. 아, 그러면 그래요. 전에 이걸 얘기하니까 이렇게 하면 목사님 설교도, 아, 그럼 목사님은요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 다 그렇게 얘기를 해. 집사님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셨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 근데 물어볼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지지 않았고 베드로는 어떻게 졌어요? 거꾸로 졌어요. 그러면 주님이 바로 어떻게 지냐? 나는 거꾸로 지겠습니다 하고 지잖아요. 그럼 베드로를 예수님처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게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당한 사람들이 뭐예요? 도중 예수님처럼 심판의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 하늘 새하늘과 새 땅은 의의 나라라, 의로운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내가 의로운처럼 진실하고 거룩한처럼 바뀌어야만이 갈 수 있는 나라라는 얘기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이해되세요? 이게 되지 않으면 된다는 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 시대는 이거 할 필요가 있다 했어요? 없다 그랬어요? 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은혜 시대는 그냥 임종 때라도 예수님만 잘 영접하면 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만 잘하면 돼요. 임종 때도 지금 정신이 있을 때 가야 돼. 목사님 모셔야 돼. 정신 없을 때 가면 안 돼. 할렐루야. 정신 없을 때 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점점 은혜 시대가 닫혀간다는 거야. 닫아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시점엔 이 말을 전해줘서 훈련시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지금은 여러분에게 뭐냐, 두 중인을 훈련시키는 단계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두 중에 훈련시키는 단계라 하죠. 여기서 두 중인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하다 순교당하면 두 중인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 그 사람 왕 같은 제사장 되는 거요. 주님과 더불어 제사장 노릇 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거룩하고 인성 진실하신 분이다. 이사야서를 한번 보세요.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8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8장 2절.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잘 모르면요 계속 이거를 잘못 들으면 안 돼요. 이사야 8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한 주인이 드러나 우리와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에르미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했다는 얘기죠. 스가랴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죠. 자,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바알살라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알라살라하스라는 얘기는 뭐냐, 임마누엘의 다음으로 낮추신 징조라. 아스루 군대가 다메섹과 사마리아에서 공격할 때 공격해서 멸할 것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분에 대한 부분. 그래서 계시록 1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7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17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바로 이제 마지막 때에 바벨론 음료교회를 멸하고 이 세상 멸할 때 하는 거예요. 싸우는 얘기예요. 아마게도 전쟁, 최후의 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네. 여기서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아멘.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예요. 그들이 누구냐?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마지막에 이제 최후 승리 전쟁을 일으키는 용들이나 짐승들을 얘기하는 거죠. 거짓 선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로다. 그럼 이걸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길 터이요. 그럼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이걸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 맞아요? 아멘. 예수님과 더불어 전쟁할 때 원래 19장에 이 전쟁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들도 같이 이긴다는, 그때 같이 싸운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들도 이긴다는 거, 진다는 거예요? 이긴다. 여러분, 마귀를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이기셨어요? 왜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통해서 음부에까지 다 해서 이기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서 올라가셨잖아요.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성령 시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거룩함을 받을 때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죄에 속한 자는 마귀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5장을 강의하면서 요즘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사모님 은혜 받으신 겁니다. 집사님 은혜 받으신 거예요. 지금 5장을 나가요. 5장. 계시록 5장을 나가요. 이거 전에 앞에 올라가 나간단 말이에요. 새벽 설교도 계시록하고 주일 설교, 아니 3일 설교, 철야설 다 계시록을 강해요. 여러분은 사모님이나 집사님은 2번 들어요. 2번. 어렸으면 또 나가니까 3번 듣는 거예요. 3번 반복해 듣는 거예요. 반복해 듣니까 이게 더 빨리 나가요. 진전이 빠르죠.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강의하는 걸 계속 들으세요. 저도 제 설교를 5번씩 6번씩 들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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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깨닫는 게 또 있더라고요. 더 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 그래서 마지막 때 나타나오신 모습. 그러면 마지막 때 오시는 재림주는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론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믿으세요? 아멘. 이만희가 아니에요. 이만희가 아니에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얘기가 뭐냐? 거룩이라는 뭐냐? 음료적인 가증한 것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되어야 할 것을 말하는 거다. 거룩이라는 음료적인 것, 땅의 것을 가증할 타협하지 않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4장 3절부터 한번 봅니다. 3절. 거룩한 것이 뭐냐? 4장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래. 그럼 우리가 거룩하라는 얘기, 거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곧 음란을 버리고. 4절. 5절. 6절. 칠 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못하게 하심이라. 거룩하게 하시면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 거룩함을 통하면 음료적인 것, 가증한 것이 타협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너희들이 거룩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이거 은혜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종말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건 전한 복음과 되어질 리가 될 일을 우리가 구분하면 돼요. 된 일은 우리가 은혜 받은 은혜 시대, 예수님 와서 된 일은 이건 된 일이 아니에요. 되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되어질 일. 마지막에 재림주가 오셔서 심판할 때 이게 필요한 말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안과
모든 사람이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더불어 그런 함께라는 얘기잖아요. 함께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얘기는 지키라는 얘기,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따르라는 지침서가 뭐예요? 지침이 뭐가 있어요? 말씀이 지침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대에 어떤 말을,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게 뭘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줘야 따를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을 주지 않으면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뭘 보지 못해? 주를 보지 못한대. 주를 보지 못한대. 이건 그럼 은혜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 15절 읽어보세요. 한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너희 깨지 않게 하며.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너는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러면 그건 누가 하라는 얘기예요? 없도록 하고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없도록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말 뜻이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의 일을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럼 쓴뿌리를 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쓴뿌리 독초를 먹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해석한 게, 그러면서 준 게 16절이에요. 음행하는 자와 복파죽한 그를 위하여 장자의 명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거룩함과 화평으로 거룩함을 따르라. 이로 말미암아 주를 보지 못한 거예요. 누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에서 쓴 뿌리 난 사람 못 봤다는 얘기요? 에서는 봤다는 게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 그 말이지요. 그렇죠? 은혜 시대는 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러나 마지막 환난 시대, 종말 시대, 주님이 오실 때는 이거가 아니면 된다는 게 못 된다는 거예요. 못 본다 그 말이잖아요. 이걸 말을 못 듣는데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어요? 주님 못 본다 그랬는데.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를 듣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참 나는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요. 저를 이렇게 훈련을 시켰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도 구원으로 전부 풀었다는, 구원으로 풀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성경 전체를 구원으로 풀었어요. 하나님 목적을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호산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이요. 처음에는 제가 이 설을 뭐랬어요? 설교 준비할 때 너무 힘들 때 큰 교회 목사님, 적은 목사님 다 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럴 때 난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하라니까 하지 뭐. 근데 와서 지금 정리하고 보니까 이 계시록이 이렇게 말이 아니면 안 되는 거라로 내가 스스로 내가 깨닫고 나니까, 성령님 가르쳐 깨닫고 나니까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라는 걸 지금 와서 실감을 느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말을 듣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지 말을 지금 이거는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이지. 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는 초점이, 제 초점은 나도 여러분이 좋은 소리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는 좋은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가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는 자예요, 이렇게 하면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이 선택은 어떻게 갈 것입니까? 내가 질문하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아멘. 여러분이 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지는 자는 천년왕국 못 갑니다. 이기는 자가 돼서 천년왕국 가십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딱 간명해요. 아주 매끄러워요. 할렐루야. 특히 아시아 7교회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들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베드로후서 3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11절) 9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9절부터 자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나니라. 이건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을 얘기하는 거 믿으세요? 아무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지금 주님이 오시는 거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끝이 같으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배로 쏟아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일어나리로다. 그날에 그러나 그 더디다고 온다고 생각하면 아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올 것이야. 예고 없이 올 거란 얘기예요. 아멘. 그날에는 어때요? 뜨거운 불이 큰 소리가 뜨거운 물질이 뜨거운 불에서 풀어지고 땅이 그 중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리라.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그러면 네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11절은요. 그렇죠?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를 임하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거니와. 그러면 이때 마지막 때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하라는 얘기잖아요. 아멘.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한 행실과 마땅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새 땅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 분명한 걸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인간이 여기 성경 말씀 그대로 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 되어진 일을 해. 이거 목사님 그건 계시록이다. 어떻게 베드로후서를 얘기해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계시록은 계시록만 풀어야지 어떻게 선지자서를 갖다가 베드로서를 보다 그거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감명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계시록만 딱 이것만 갖고 주님이 나타나서 이것만 알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온대. 그럼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준비시켜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준비하려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건데 될 일은 무엇을? 앞으로 될 일은 되어진 일을 가지고 설명해서 이해시켜서 이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자면 안 된다 이걸 보여줘야만이 이걸 믿게끔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말씀이에요. 그 두 증인의 사역은 어떤 걸 사역한다 그랬어요? 제가요. 두 증인의 사역은 전한 복음과 전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두 증인의 사역이라 그랬잖아요. 전한 복음과 전할 복음, 된 일과 되어질 일을 가리키는 게 바로 두 증인의 사역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두 증인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주님을 미리 와서 평탄케 하고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개해서 돌아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두 증인의 사역이잖아요. 이게 되지 않으면 준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준비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이건 진짜 생명을 걸어야 돼요. 아무리 잘하면 뭐래요? 아무리 잘하면 뭐래요? 진짜 예를 들어서 올림픽 선수가
올림픽 선수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대회 하루 남겨놓고 다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 경기가 중요한 거예요. 본 경기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은 본 경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모든 그 신앙은 뭐냐? 주님의 재림에 맞춰 있단 말이에요. 초점이 재림에 맞춰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재림을 모르면 다 헛거예요, 헛거. 이해되세요? 이해되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리키잖아요. 은혜 시대는 구원만 받는데, 그런 은혜 시대에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가는데 뭐 나월에 가고 다 가는데 뭐. 근데 천년왕국에 나온다 그래서 못 나온다 그랬어요. 못 나온다 그랬어요. 순교당한 사람만 나온다 그랬잖아요. 은혜 시대에 죽은 사람, 앞으로 죽은 사람은 다 나오지 못한다 했어요. 천년왕국에 나오지 못하고 둘째 사망, 둘째 부활에 나와서, 마지막 부활에 나와서 그때 영원 무궁세계로 천년왕국이 끝난 전에 나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걸 알면 은혜 시대도 제대로 믿어야겠어요? 믿지 않아야겠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정확하게 멱을 가리켜줘. 이렇게 딱딱 가리켜줘서 이걸 해야 구원론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가리켜야 되지. 제대로 가리키자면 구원론도 제대로 모르면서 뭘 해요?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오래 세미나 와서 그래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하나도 못 들었대. 근데 어떻게 구원받는데요? 내가 그래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못 받는데. 근데 교회는 안 옮겨. 그분들이 여러분도 많이 듣는다니까요. 사실 2시간 들으면 많이 듣는 거예요. 여기보다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더 집중해. 오전 시간에는 집중이 안 돼요. 아무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집중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저도 오늘도 그냥 막 떠들길래 선포해서 잠잠할지어다. 그랬더니 설교하는데 잠잠하더라고. 감사하지.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 내가 설교를 할 때 집중하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빡 흐트러진 걸 내 모습을 딱 보니까 집중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오후 시간에 여러분 대화 이거 인사하세요 이런 거 해요? 안 하잖아요. 오전 시간에 자꾸 인사하세요. 이거는 집중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렸으면 계속 듣던 사람은 집중이 되니까 그냥 말을 막 나간단 말이에요. 막 나가요. 할렐루야. 집중이 굉장히 필요해요. 집중이요. 아멘. 여러분 말씀 사모하세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구원이에요. 지금 시대 아무리 잘하더라도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멘. 아무 소용. 허공을 치르면 되겠어요? 내가 여러분이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난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초점이 제 생각은 오로지 초점은 천년왕국 구원에 대한 부분 초점이 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어서 진짜로 그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거 아니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거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계시록 1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7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두에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의 입을 설리어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심을 받고 가시를 받은 지난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러면 여기서 이기는데 진실하지 가리키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거짓을 한다면 가리키면 이길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미혹을 받아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지 말고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을 계시한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거짓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지 않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도록 가리키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 꼴을 만들어서 준다면 그게 거짓이에요. 그렇죠? 거짓이, 그게 거짓이잖아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세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다 이는 이방 사람이 구하는 거다. 너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주겠다. 그러면 그 나라 그 일을, 기도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내려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다 어디 있어요? 먹고 마시고 근심하고 이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게 거짓이 아니에요. 거짓이 거짓이 아니에요. 아멘.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도록 만들어줘야만이 그것이 거짓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해서 이걸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진실한 자가 돼야 되는데, 이걸 미혹한다면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들리지 않으면 전부가 다 거짓 선지자예요. 음료라 그랬잖아요. 이해되세요? 아멘. 이 말을 듣지 않으면 거짓이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땅의 꽃을 가르면, 우리는 어디에 신분이 있어요? 어디에 신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에 신분이 있는 거 믿으세요? 그러면 땅의 꽃을 준다고 그러면 다 거짓이에요. 하늘의 그 신분을 해서 가도록 하늘의 신분을 맞춰서 말씀을 맞춰서 가져가서 풀어준다면 그건 진실이고요. 아멘. 그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진실이고 거룩한 삶이고, 그렇지 않고 땅의 꽃을 준다 그러면 그건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미혹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미혹해야 교회도 부흥돼요. 예언하는 교회가 부흥이 많이 돼. 근데 예언을 엉터리에 땅의 꽃 다 예언하는 건 다 죽어요. 마지막 때 잘못하면 다 죽어요. 미혹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이잖아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고요. 아멘. 이것이, 그러면 지금 선지자 노릇하고 그게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내가 마지막 때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거짓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아멘. 은혜 시대의 뜻이 있고 마지막 정말 환난 시대의 뜻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 구분은 그거예요. 바로 그걸 구분해서 가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초림 때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이 초림 때 하나님 예수님의 뜻이 다르고 그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 유대 장로들, 제사장들을 시키는 대로 했으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마지막 때 이 초대 교회를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데 핍박할 거예요. 핍박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핍박할 거란 말이에요. 왜 핍박할 줄 아세요? 바로 참말을 하기 때문에 듣기 싫어서 핍박할 거예요. 귀를 막고 핍박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성경 전체를 다 사이트에 올려놓은 거예요. 가서 다 보라는 얘기예요. 한번 당신이 흠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라. 다 보세요. 그런 얘기예요. 이거 듣고 사람의 교훈은 전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가지라는 얘기죠. 아멘. 아멘. 그것이 제게 주신 은혜였어요. 우리가 거짓을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 미혹받은 사람은 심판으로 내려오는 것이 바로 계시록 19장의 내용이에요. 1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1절부터 19장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그럼 예수님이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뭐로 심판한다? 거짓으로 심판하는 게, 거짓된 선지자, 거짓을 따라가는 사람을 심판한다는 얘기죠. 자,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불법하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불꽃이라는 얘기는 안 볼 수가 없다는 게 다 불꽃이에요. 이거는 계시록 4장에 가면 다 나와요. 또 21장, 19장에 가면 자세히 여러분 다 강의를 들을 겁니다. 13절. 14절. 15절. 그럼 이 사람들 누구를 풀을 밟다는 얘기예요? 거짓 선자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이 따라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밟아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심판이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요한복음 3장 18절에 심판을 받았어야 그랬어요?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미 심판은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럼 심판은, 마지막 심판은 어디 심판이에요? 교회 안의 심판이에요. 할렐루야. 거짓 선지자 미혹을 받아서 그걸 따라가는 자들이 진실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장의 11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19장 11절 내용이.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그가 진실과 충성이네. 그가 공의로 심판하리라. 그럼 어떤 사람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자를 땅에서 이 땅의 음료 교회를 심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는 거를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저는 1시간에 진짜로 생명을 걸어요. 진짜로 생명을 걸고 여러분의 말씀을 주려고 그래요. 휙휙 지나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1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언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뭐가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져. 마지막 때 현상. 그럼 지금 사랑이 식어질까요? 식어지지 않을까요? 식어져요. 그럼 거짓 선자, 여러분이 이거는 뭐 이단들은 당연한 거예요. 이단들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한기총이 얼마나 썩었는지 알아요? 한기총이 얼마나 저기인지 알았어요? 제 사이트에 들어가면 비종교 그걸 통해서 본다면 이슬람 교회를 그 밑에 보면 비종교를 들어가면 김풍일 목사가 나와요. 대전에 세빛 등대 교회를 그걸 나오는데 그 김풍일 목사가 어떠냐? 그가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하고 구인회하고 김풍일하고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10가지를 제가 거기다 뭐가 잘못된 걸 다 해요. 그분도 보혜사가 자기래. 재림주가 자기래. 보혜사는 성령이 아니고 사람이래.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워낙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박태선 장로를 거기 있다가 장막성자 유재일 밑에 있다가 세 사람이 나와갖고 전부 교회를 이렇게 지었어요. 구인에도 재림주가 자기라고. 다 재림주래 자기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 어디 갔냐래요? 김노아 목사라고 해갖고 어디 갔냐래요? 지금 한기총이 어떤 건지 아세요? 모든 교회가 한국 기독교 연합회에 거기다 사단법인에서 거기서 전부 그 연말정산을 띄워야만이 거기다 가입하면 연말정산을 띄울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공동 대표가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줄 아세요? 돈 주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걸 올릴까 말까 하다 올려버렸어. 그냥 사이트에 찾아서.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네? 신천지 대책위원장이래.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음료, 이 사단이가 곳곳에 집혀 들어가. 이렇게 곳곳에 집어 들어가요. 여러분, 신천지는 내놓은 거예요. 내놓았어. 근데 거짓 선자가 지금 말씀을 제대로 가리키는 교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말은 목사님들이 와서 들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마다 그래. 당신의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해요. 그 성도들 가르쳤으면 좋겠다. 아멘. 지금 시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는 이만이나 이게 거짓 그리스도지요. 그렇죠? 자기가 거짓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누구예요? 자기가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에요. 자칭 재림주가 거짓 그리스도예요. 거짓 선자들, 거짓 선자는 잘못 가리키는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멘.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이 올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 일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는 분별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타난 모습이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참 중요해요. 한 달락을 더 했는데 못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왜? 그러면 주님의 나타나는 모습이면 지금 우리 교회 호산나게 나타난다는 얘기잖아요. 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하나님 지금 말세를 당하는 우리들에게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